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과거의 사건이다. 우리가 사건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현재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부활절 한 주간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주간 말씀을 나누면 정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은혜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생각했던, 그를 추종했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못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다른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너무나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텐데 그들은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그 충격과 실망에 너무 젖어서 제자들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떡하지? 이게 뭐지? 어느 날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그리고 소망하던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니까 그들은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깊은 상심에 빠지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우왕좌왕한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 바라보고 갈 표대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대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기대들이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너무 허망하게, 이럴 수가, 그렇게 무너져 버릴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스럽고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가 않아.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흔들리죠. 방황하죠.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실제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죠.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미 일어난 건데. 그러나 나의 오늘 그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은 못 바꿔도 그 상황을 보는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완전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남았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이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허탈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와르르, 오늘까지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은 뭐지? 할 정도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그래요. 살아보니까 별의 별꼴을 다 보더라고요. 내가 원했어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진짜 이거는 머릿속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찍어놓은 드라마가 한 60편은 돼. 자기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드라마가 60편은 더 되는데 막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패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패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사람이 패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냥 날마다 잔치집이었습니까? 풍악을 울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너무나 황당한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믿음의 상물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받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를 하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때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요,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좋았던 일이든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옛날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었고, 옛날은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일이나 좋았던 일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2024년도를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쓰라린 상처에 발목 잡혀서 나는 인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라면 징글징글해. 그는 그때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 마음을 변하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소망을 가진다면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쉬움 속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과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나든 과거에 잘했던 나든 그건 다 과거예요. 중요한 건 옛날에 믿음 좋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쩌라고.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나 옛날에 말이야 기도 끝장나게 했어. 지금 어떠냐는 거죠. 좋았던 칭찬받았던 책망받았던 과거는 뒤로 하고,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낙심스러운 문제들이 많죠. 슬럼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예요. 과거의 나는 소용없어요.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만났을까? 저 같으면 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괘씸하게 내가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뭐 도망가는 놈이 없나, 옷을 벗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놈이 없나, 얼마나 그것도 수제자라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도끼는 피하기 때문에 발등을 안 찍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따따봉 예수님 최고 막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막 지가 살았더 뛰어가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당신을 핍박하고 침뱉고 욕하던 사람들, 손과 발에 당신을 못 박던 사람들, 우리 사람 같으면 내가 제일 먼저 너를 찾아갈 거다. 내가 이 원한을 갚을 것이다. 내가 잘 되면 너한테 보여주리라 하면서 못 박던 병사들, 십자가에 못 박던 그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짜자자짠 나 살았지, 다 죽었어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도망가고 숨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입으로 그러지 마세요.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아유 나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학위를 받은 박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실패하고 도망간, 그러나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을 안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도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낼 때 어디를 보냈을까? 부활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느낀 거예요. 십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결과 뭘 했습니까? 부활했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징징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일을 갈겠습니까? 그때 그 인간 때문에, 그때 그 상것 때문에. 아니죠. 그것도 결국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새찬양교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게 부활이 없다면 죽음도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국간에 오신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서 부활에 대해 설교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시지를 잘 들읍시다. 부활이 없다면 그 순간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는 모든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어느 날 봐라 짜자자짠 나 살아났지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부터 나는 무슨 주님?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살아나는 능력을 주세요. 살아나리라.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게 임할지어다. 내 사업장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직장에 내 삶에 부활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났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난 건 당연한데 우리가 뭡니까?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지 알죠.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맨날 다른 사람 만나고 침만 질질 흘리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왜 외면하시지?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도 주님 만났다는데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솔직히 속상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체험이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지만 뭐 잘난 척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간증은 뭐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을 자랑해서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간증을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는요 평생에 한 번, 두 번도 안 와요. 일상이 간증인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 힘을 주고 사소한 것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찬양교회 또 가정교회 간증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시더니 듣는 당신에게도 나타난다. 우리 함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간증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니까 사소한 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간증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셨잖아요. 그것도 간증인 거예요. 이전에 제가 신앙이 약할 때 차 타고 오면서 막 초신자 때 대판 싸웠습니다. 중간에 내려달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날 예배에 왔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삶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별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를 주신다고. 작은 것부터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요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요 컨디션이 좋아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 간증할 조건이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햇볕을 착 쬐니까 우리 새찬양교회 딱 들어오는데 맞어요. 얘도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새찬양교회 착 뜨는데 벚꽃을 보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벚꽃 하나로 하나님 주신 이 나무 하나로도 오늘 행복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꼭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타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좋은 분은 아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했던 여인들, 예, 절망과 슬픔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왜 면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죠. 왜 나는 안 돼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때 가만 봐. 성경에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겨냈지?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라고 했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찾아내면서 하다 보면 회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으면 안 되죠. 우리 그런 기도할 때가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에게, 죽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기둥에 의해서, 하나님 환경은 지금 막막하고요, 사막 같고요, 내일을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뭐 자식인데 저를 뭐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대단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하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계셔서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메시지를 듣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의 2년 후에 지금 하나님 가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를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일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려고 오셨는데 믿음이 없어, 일터가 없어. 그럼 쓸쓸하게,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내 인생에 오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일터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일터,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믿음.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 믿음대로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먼저 넓혀야죠. 집 평수를,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먼저 넓혀놔야지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만하면 주님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몇 발짝 못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터를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고통, 죽을 것 같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벌써 나이가 내가 몇 살이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고통과 질병이 나를 몰아닥쳐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터를 딱,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선포를 해도 여러분이 받는 믿음이 치료받을 만한, 병을 고칠 만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냅두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고 믿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것이 자녀 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좀 이렇게 약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을 가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어떤 부모가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봐주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터를 마련해 놓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금옷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렸네. 기다리세요.
그분은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날지어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외롭고 괴로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이 안에 공기같이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부활, 당신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이 좋아가 아니에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더디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쓸쓸히 줄이서 궁시렁궁시렁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궁시렁거리고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을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찾아오실 때 이전에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죠.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고백합시다. 그걸 보면 나도 괜찮겠다. 3년 반씩이나 끌고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래도 부활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항상 믿음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활이란 것이 시험에 들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팩트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더디 오고 불안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부활의 눈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오늘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겠다고 결심을 굳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 처음 믿고 온 분도 첫날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10년 20년 믿어도 그냥 들으니까 살아계시지 뭐. 내가 직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직접 고백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속사람을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럴 때 그때부터 부활의 꽃이 피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찬양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투덜투덜 걸어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3일밖에 안 됐는데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하는 황당한 얘기,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엠마오로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침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허탈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죽음을 봤으니까. 근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해도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때 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찼을 때 어느 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내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그냥 흐지부지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렇게 침통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안 보입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같고.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했죠. 역사하실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탁탁탁탁 안 나타나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어떤 기대가 없으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가 앞에서 주일학생이 성경을 읽어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한다면 그 말씀이 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실망해버린 거예요. 10년을 믿었는데 뭘 변했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해서 믿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땅에 살 때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그 하나님의 사명 따라 주시려고 어느 이에게는 큰 것을 주신 분도 있고 또 혹 어떤 이에게는 작은 것을. 여러분, 대기업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골목에 구멍가게, 옛날에 구멍가게라 그랬죠. 소상공인도 있어야, 자판에 길거리에 앉아서 나물 파는 할머니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고, 예수 믿는 목적은 뭐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무리 잘 살아도 관뚜껑 딱 닫았을 때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서럽게 산 것도 억울한데,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나 왜 우냐?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왜 예수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라, 우리가 갈 때 잘 왔다. 그동안에 네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어. 잘 견뎠어.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그 커피 한 잔이라도 사랑으로,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았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품에 꼭 안고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봤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떠나도 흔적은 남겠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대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주의 선지자가 직접 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다윗, 히스기야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보고, 다윗의 헌신과 충성과 다윗의 인내와 견딤을 보고 히스기야를 죽는다고 딱 선언하셨는데도 돌이키셔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일대는 고통당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돈 잘 버는 거요, 그거는요 다른 데 가서 더 잘 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돈. 예수님이 우리 돈 벌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잘 되고 꽃가마타라고 십자가 죽어주신 거 아닙니다. 딱 하나, 언젠간 죽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젊었다고 뭐 오래 사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너 이제 이 지구에서 네가 할 일은 다 했어, 와 할 때, 그리고 천국 갔을 때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시고 쭉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조윤기 목사님도 그 환상을 잡았는데, 쭉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파노라마 같이 자기가 볼 수 있게 쫙 비춰준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행한 만큼 자손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보세요. 여기 뭐 대통령이 왔습니까? 여기 무슨 뭐 장관이었습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대통령이 다니고 장관이, 전직 대통령이 다니고 그 교회 그거 아니에요. 재벌이 다니는 교회 재정은 걱정 없겠죠.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믿는 자를 보겠냐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것을 믿어? 그럼 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거대한 교회, 와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 좋겠다. 좋겠죠. 목사님들도 능력도 있고 공부도 뭐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가 자랑이냐? 우리 교회는 판사가 있다, 검사가 있다. 그 어쩌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예수를 믿는 모임인 공동체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얕은 신앙입니다. 내 병 고치려고, 물론 처음에 믿을 때는요, 저도 병 고치려고 갔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갔어요. 진짜요. 근데 그거 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년 되고 20년 되고 직분을 받아도 집사님 얼굴 왜 그래? 세상 끝난 것 같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임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경제학자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낫죠. 어떠 하면 돈 잘 버나? 어디 병원이 좋다?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나? 예수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것. 중심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이에게는 혹 가난한 거 줄 수 있어요. 그래 또 그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도 같이 교제할 것 아닙니까? 혹 어떤 이에게는 물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물건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통해서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려고 줬는데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새끼에게 물려주겠다고 꽁꽁 싼다?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 왜 살려줬는데, 왜 건강 줬는데 그 건강 갖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그 건강 갖고 주의 일 해야 되잖아. 집은 쓸고 닦고 하면서. 이게 정말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요새 정말 철이 든 것 같아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연단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 수고했어. 너 울 때 나도 울었어. 네가 외로워서 고통당할 때 나도 눈물 흘렸어. 그때 어떻게 잘 참았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그런 쪽으로 세속적으로 믿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좀 돈 벌게 해줬더니 가관도 아니더라. 너만 위해서 쓰더라. 내가 왜 너 돈 줬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준 거 아니야? 너 그거 꽁꽁 싸매갖고 뭐 하려고? 자식에게 물려서 한 방에 날라가.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업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사업에서 돈 벌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자식은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신앙도 없는 자식에게 물려줘봤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쓰는 거고 건강은 어떻게 쓰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너 그렇게 힘든데도, 너 살기도 힘든데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냐? 뭐라도 주고 싶냐? 성도의 큰 문제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는 것은 느끼지도 못해. 생각도 안 해. 나는 잘 믿는 것 같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동일한 얼굴, 동일한 모습이었다면 얼른 알아봤을 텐데.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어떤 제자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우 저 섞여 있는데 제가 귀가 밝아서 옴니하는 분도 있네. 제 귀에는요 몇몇 분이 옴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일날 옵니까? 힘든데 집에서 쉬고 놀러 가지. 뭐 하려고 여기 와요? 왜 뭐 하려고 와서 기도해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혹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어떤 이는 긴 인생. 그래봤자 90. 어느 날 오라 하면요, 하나님 요거 지금 요 프로젝트 좀 끝내고 갈게요. 하나님 자식 단돌이 좀 하고, 아유 우리 자식 장계 좀 보내고 갈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는 뭘 갖고 간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 이 땅에서 주님이 너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냐? 너 필빌거리고 맨날 힘들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냐? 이런 것을 상급으로 갖고 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읽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죠.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제자들이. 딱 봐도 아는데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왜냐? 여러분이 왜 실망합니까? 낙심이 여러분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좌절이 어느 날 슬그머니 초청도 안 했는데, 초대장도 안 돌렸는데 낙심, 우울, 절망, 괴로움,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활짝 열어주네. 그럼 자리를 잡고 딱 앉아서,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불통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울이 올 때, 우울증이 올 때, 사람이니까 우울증이 오죠. 짜증이 나죠. 저도 목사라고 할렐루야 맨날 그러겠어요? 혼자 진짜 힘드네, 와 짜증나네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뭘 알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바꾸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없잖아.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미우고 남 얘기하고 입방아하고 그러니까 막 판단하고 이런 거는요, 사단에게 있어요. 그럼 내가 사단에게 지배자가면 가겠죠. 불도 받겠죠. 지옥불 받아가지고 지옥에 뜨끈뜨끈한 데 가갖고, 그래 나는 원래 찜질을 좋아했어, 내 스타일이야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 것이 올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인데 왜 마음에 답답함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다. 나도 덮어줘. 주님 볼 때는 짜증나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데 네 죄가 지금 머리끝 같을 때 누구를 판단해? 누구에 대해서 궁시렁거려? 안 죽습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리고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 미움, 분노.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요, 아침 식사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개인 마이크를, 노래방 마이크라도 하나씩 사갖고 오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잡아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불신이 있으면요 더 그게 점점 커집니다. 혼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아, 누구라도 짜증나지, 맞아, 이런 일, 나 같은 일 겪으면 누구라도 욕이 나올 거야. 그때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네. 하나님의 성격 속에,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남 얘기하고 짜증내고 화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막 욕이 나오고 그냥 막 비난이 나올 때 일단은 참아보세요. 그리고 가만 있어, 머리를 좀 식히자. 열받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이런 짜증, 미움, 욕하고 남의 얘기를 거듭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이런 게 있나? 그럼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단에게 온 거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알면서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이 입만 다물어도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너 나 잘해.
시제는 자기의 잘못은 엄청난데 입이 근질근질, 입을 쥐뜯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너나 잘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왜 사람이 보일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패턴이 수십 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받아왔고 사람들한테 지적을 당해왔고 그렇게 욕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분별하세요. 내가 지금 막 열받아, 막 욕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순간 1, 2초 사이에 딱 깨달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입을 잡아주세요.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누구 얘기만 안 해도요, 가족끼리 서로 비난만 안 해도요, 엄마 잘못이다, 아빠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비난만 안 해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좋은 교회가 뭐예요? 덮어주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괜찮아, 덮어주셨잖아요. 예,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잖아요. 덮어주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자유를 누리고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예, 제가 오죽하면 입을 쥐뜯으라고 하겠어요. 남의 얘기하죠?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만 알아라, 돌고 돌아서 어느 날 보면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내 허물이 보이게 해주시고 내 잘못이 보이게 해주시고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보여주게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은 가려주세요. 지금 나 살려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이러던 사람 냅둬리라니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소원은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조용기 목사님도 노릇거리만큼 변했다고. 하지만 시도하는 것을 볼 수는 있잖아요. 지금 나 살려고 나왔는데 남이 보인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살려고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기분도 나빴는데 교회까지 못 나와? 누구 좋으라고? 시간이 가서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나의 은혜와 기적의 이야기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는요, 함께 영광 돌림을 도지만 내가 만나야죠.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위로도 받고, 맨날 남 얘기만 듣겠어요? 침만 흘리겠어요? 내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몇 년 지난 간증은 식은 밥이나 마찬가지죠. 뜨거운 따끈따끈한 간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새 날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출발하실 때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의 만남의 간증을,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지난 간증 그거 얘기해봐야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간증하실 때 꼭 정금한 것이, 내가 나타나면 그건 간증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다 알아요, 사람.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이라니까 거창하게 생각해요. 가정교회 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내성적이래요. 사실 저도 내성적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는데 뭐가 거릴 게 있어요? 간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급하게 부활의 주님을 사모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나의 인생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승리입니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예배도 무의미한 거고요. 인생을 사는 것도 무의미한 거고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도 무의미하고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느 날